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표현하고 그래야 우리가 내 감정을 잘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한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감사함 속에 살게 되면 지혜와 명철과 이런 것들이 샘솟아나게 됩니다. 또 감사함 속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들이 그 노력의 배가가 됩니다. 감사함 속에서 우리의 뇌가 삶을 연결해 가며 항상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을 인식해서 잘 표현할 수 있으므로 평정심을 가지고 여유로워지며 원수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우리의 뇌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뇌의 시스템을 밝은 생명의 빛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을 키워 내가 원수와 싸울 수 있는 평정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서 그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며 반듯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한 삶, 평안한 삶,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세우고 바꿀 수 있는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어둠에 갇혀 있는지, 내가 어떤 속임수에 속아서 나의 인생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였는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다림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큰 질문을 3가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삶이 조각조각 흩어져서 혼돈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의 주제는 정체감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해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자, 나의 세계관이 바뀐 자,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다림줄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감정을 잘 인식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아 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아 주는 것. 또 3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면 자기의 감정을 인식해서 컨트롤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지금 슬프구나. 나는 지금 아프구나.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이것을 에고적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2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아주는 관점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구나.
지금 저 사람이 굉장히 아프겠구나.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구나. 그런데 왜 분노하고 있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점 안에서 저 사람이 왜 분노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것처럼 내 감정을 인식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나 자신을 뛰어넘는 자아를 가진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상처를 내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고통을 바라보고 그 상처를 바라보고 내가 무엇에 속고 있는지, 내가 어떤 어둠에 갇혀 있는지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통과 상처는 옛것은 옛것으로 돌리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아프고 슬픈 과거를 놓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관점, 다른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이런 것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을 빨리 회복하고 세우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한 삶을 회복할 때. 이제 두 번째, 평안한 삶이 어떤 삶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키워가야지 내 내면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평강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랄 수 있도록 여유롭게 내면을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면이 커갈 수 있도록 내가 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어떤 두려움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내 내면이 항상 여유가 있으며 크게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사랑받지 못하면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의 삶이 아니고 불안과 어둠 속에 살게 되면 영이 쪼그라져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평강 안에서 크게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도 내면이 키워지면 멋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정적 일 속에서 관조적 기쁨을 누리며 일에 완성된 희열을 맛보며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이 잘 조율해가며 또한 일도 조율하고 관계도 조율하고 이런 조율해가는 관계 속에서 우리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하고 섞이며 내면의 큰 평강으로 관계를 열어놓습니다. 자신의 용량을 키워야 넓어지고 높아지고 삶 가운데 작은 파도가 와도 그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한 삶, 평안한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자기 안에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안에 회복 탄력성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영이 강건해지며 상황을 다스려가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균형 있게 사는 것을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에 당신은 평안함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현재의 삶을 믿음과
현재의 삶을 균형 있게 잘 다뤄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 안에 하는 일과 자신 안의 모든 관계들을 소중하게 균형을 잘 맞추어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을 더욱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믿음과 균형을 잘 맞춰 갈 수 있는 것도 가족 안에서입니다. 믿음의 성장도 이래서 가족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이 평안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다림줄을 배우면서 내가 왜 무엇에 속고 있는지, 내가 왜 어떤 일에 어둠에 갇혀 있는지 이런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여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발견하여 깨어지고 흩어졌던 삶의 모든 조각들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속임수에 갇히는 게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 나를 키워준 부모, 영적 지도자 이런 분들에 의해서 내가 잘못 속임수에 갇혀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된 속임수, 어리석은 속임수 이런 것들에 내가 어느 부분이 갇혀 있는지 자신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속임수에 갇히게 되면 맹인같이 담을 더듬어 다니고 낮에도 넘어지고 사람들 중에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두고 담을 쌓고 이러면서 자신을 계속 속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임수에 속아서 계속 우리의 삶에 회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치란 것이 우리의 삶의 곰팡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에 곰팡이가 가득히 피었고 부정함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삶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삶이 속임수에 속아서 부정한 것을 다시는 바르지 말며 그 색점 곰팡이가 퍼지지 않도록 그 색점 곰팡이를 긁어내어 성밖에 버릴지어다.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임수에 살게 되면 곰팡이가 핀 삶에서 계속 거짓으로 덧칠하면서 거짓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계속 덧칠을 했기 때문에 어둠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두어 잉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거짓으로 색칠한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에 속고 회칠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 거짓의 담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회칠한 담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회치를 하고 평강이 있다. 이렇게 거짓의 속임수의 삶, 거짓의 삶을 살게 되면 메마른 마음으로 자신도 무너지고 주변 사람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내적 치유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이 내적 치유 시간에 바른 정체성을 세워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속임수에 속아 거짓의 담을 쌓고 그 담에 계속 회치를 하며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다림줄, 의의 다림줄을 세워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다림줄을 배우는 시간 저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